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까지도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감하시네 이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예배 초소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의 의로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도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줄로 알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각 삶의 초소마다, 각 예배의 초소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각 예배의 초소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드리머스 소식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드리머스는 줌으로 예배합니다. 이 줌 예배를 통해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유튜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형태였다면 줌은 이렇게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저와 사실은 대화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줌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유튜브에서 줌으로 옮겨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바로 소그룹 나눔이 가능한데요. 오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차츰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더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할 때 소그룹까지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시스템과 여러 환경과 여건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예배 환경, 더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을 위한 우리 섬김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예배 후에 줌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링크가 아니라요. 제가 우리 섬김이들 있는 그 카톡방에 단톡방에 링크를 공유할 테니까요. 잠시 모여서 시간도 정하고 또한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행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온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와 위로와 격려하는 관계를 위해서 축복 전화 행복 문자 운동입니다. 성김이분들 또한 저 이제 많이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려고 합니다. 제 전화번호 끝번호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4738입니다. 네, 끝번호 나오면 목사님이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고 아니니까요.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된 복된 통화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철로 역정을 이어갈 텐데요. 앞으로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카메라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켜지 않으셔도 좋고요. 또 제가 뒤돌아봐서 죄송한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환경 위해서 나는 나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카메라를 켜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딱 한 번 마이크를 켜는 시간, 예배 중에 마이크를 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언제일까요? 네, 지금입니다. 지금 마이크 키면 소리 나오나요? 네, 잠깐 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제가 할렐루야 인사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될까요? 아멘요.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청년이 아닌 분이 보이는데요. 청년이 아닌데 네, 들어오셨군요. 어떡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 화면에 다 나와 계시고요. 서로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마이크 이제 잠시 다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긴장된 설교 시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로 역정의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난주 크리스찬이 어디에 있죠 지금? 아름다움 저택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주에 서재를 구경시켜 주었죠. 서재를 갔더니 거기에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 족보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족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 먼저 갔던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택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사용했던 무기들, 뭐 다윗의 물맷돌, 또 삼손의 그 나귀 턱뼈 이런 것들이 막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장할 수 있는 갑옷과 창과 검들 그런 병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택의 가족들은 그곳의 무기로 크리스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시켜 줍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은 완전 무장한 후에 다음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다음 여정은 겸손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댁에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댁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모두를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나면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에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무엇이 필요했나요?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부족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그런 티셔츠들 아니면 그런 굿즈들이 부족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번화된 곳만 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 Jesus loves you, God is love 이런 문장이 새겨진 티셔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없는 시대,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진 시대라고 하지만 복음은 이곳저곳에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문자가 아니라 감동으로 전해줄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중에 한번 믿음 가진 분들,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믿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역사를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번화가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외쳐서 믿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중에 어딘가에 써 있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문장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감동돼서 믿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그런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나에게 그 복음을 복되게 그리고 감동되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만든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 그런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분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섬기던 교회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하면 제 머릿속에 가장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섬기던 교회도 아니죠. 다니던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기도 제목, 정말 오랜 기간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걸로 선생님께서는 늘 기도 제목 이렇게 함께 나누자고 하면 늘 부모님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주셨던 분이죠. 근데 선생님 부모님께서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꽃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주일이면 바쁘고 곧에서 아마 교회 나오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5년에서 7, 8년 정도까지 그 기도 제목을 누누이 계속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여름날에 엄청 큰 홍수가 납니다. 막 진짜 뚝방이 다 무너지고 막 정말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화훼 농원이 물이 가득 차서 그 넓던 곳이 흙이 다 머리까지 찬 겁니다. 그 비닐하우스가 머리까지 다 흙이 차서 완전히 이렇게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저의 친구들과 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선생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요. 그런 친구들까지 다 가서 흙을 퍼나르고 모래를 옮기고 그렇게 무너진 하우스를 다시 복구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꼬박 2주 정도가 걸려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을 때 정말 놀랍게도 그 주부터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한 거죠. 제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교회 가자, 아빠 교회 가자, 엄마 교회 가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래도 대강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공동체가 그 사랑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가서 그분을 도왔을 때, 함께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님께 더 이상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감동되게 전달받은 것이죠. 더 이상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몇 음절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야기이고 감동이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전도의 모습이라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지금 차고도 넘치는 그 문장을 정말 복된 소리로 진정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그때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도 막 자갈 옮기고 막 흙 푸고 그랬거든요. 중학교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생각해 보니 자갈을 옮기고 흙을 푸고 하우스에 철골을 다시 세우는 일은 어쩌면 결코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죠. 누구라도 자갈 들어 옮길 수 있고 흙 풀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능력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무기고에 가요. 무기고에 가서 본 멋진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그 무기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어떤 영웅의 대단한 무슨 아이템처럼 철로 된 것도 아니었고 무슨 티타늄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모세의 지팡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삼손의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턱뼈를 들고 싸웠는데요. 당시 블레셋 군대의 무기를 생각해 보면 삼손이 들었던 나귀 턱뼈는 어디 가서 주울 수 있는 볼품없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물맷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가 물맷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물맷돌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양을 치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걸로 그 전장에 나가서 싸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무기의 능력도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찬 능력 위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하고 이 땅에 수많이 외쳐지는 구호들, 그 복음들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되게 전하는 데에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별것 아닌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의 힘찬 능력 위에 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모세의 지팡이처럼 또 다윗의 물맷돌처럼 삼손의 나귀 턱뼈처럼 그 볼품없는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요. 그렇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상, 어제와 오늘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도 순종의 걸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힘찬 능력 위에 선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이야기에서 전신갑주 못지않게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공유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는데 문지기가 마중을 나와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문지기에게 묻습니다. 저 말고 저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네, 크리스찬 당신 말고도 이 길을 앞서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신실입니다. 신실은 사실 크리스찬과 같은 멸망의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같은 마을 사람들이 또 있었죠. 신실 말고도 누가 있었나요? 고집씨가 있었고 변덕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집 부리고 마을로 돌아갔고 변덕스럽게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멸망의 도시를 나와서 여정을 이어가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야기에서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보다 앞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찬은 큰 용기를 얻게 되죠.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실이 전신갑주를 입고 악마와 싸워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그가 이미 천성에 가서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있다든지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실이 나와 같은 멸망의 마을 출신인데 그가 나보다 먼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 크리스찬은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상도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간혹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언젠가 꼭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 정말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언젠가에 묶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힘찬 능력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달라질 것 없는 일상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이에요 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참 여러분들 만날 때에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좋은 목사가 돼서, 정말 진짜가 돼서, 아니면 성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군가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지금 당장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죠. 지금 당장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매번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별다를 것 없이 줌으로 예배한다니까 들어온 일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는 반드시 예배를 잃어버리고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분명히 언젠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똑같은 직장 생활인데, 누구나 다 바쁜 그 생활인데 미소를 띠고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다들 찡그리고 뛰어가고 나만 살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인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찬 능력 위에 서서 미소를 보이고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남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그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1, 2,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은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보면 별것들 아닙니다. 재활용을 조금 더 잘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그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작은 실천들이었는데요. 텀블러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은 복음을 감동되게 전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기에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서 한다면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이야기, 그것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고 나중에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언젠가는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믿음이 감동되어지고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함으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까지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헛된 능력을 자랑치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요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립니다. 주님 붙들고 사용하셔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지식과 능력보다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순종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물이 그 삶의 마중물이 되어서 모든 삶까지도 거룩하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나보다 앞서 순종의 길을 걸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거룩히 살기를 다짐하는 드리머스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소그룹도 이어서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